어떤 분이 그 천국에 갔더니 온전하신 분이 별로 없더래요. 어떤 분은 한쪽 눈이 없고, 어떤 분은 손이 없고, 어떤 분은 발이 없고 그렇더래요. 아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30절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42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그 낙이나 말들이 이제 그 가축을 이용해서 곡식을 이렇게 빠는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연자맷돌은 1톤 가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만한 맷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이 아마 혹시라도 목에 매어지면 물에 빠지기 전에 다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처참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 내용은,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 사용하던 수사 기법인데, 하이퍼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이퍼볼이라는 것은 강력한 이 과장법, 이런 거죠. 이렇게 왜 과장해서 말을 하는가? 그것은 죄가 가볍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42절에 등장하는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작은 자들. 그 앞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작고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죠. 교회 안에 없으면 좋을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누군가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몇몇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까딱하면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저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명예도 있고, 그런 교회 안에서 큰 사람들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그러잖아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그 어원은 확실치가 않지만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작은 사람, 병들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라고 하나요? 뭐 부자들이나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 큰 사람,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병든 자,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똑같은 것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앙 공동체의 VIP는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높거나 낮거나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이라는 그 한국말이 이 용어로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갑질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갭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늘 입고 다닌대요. 그게 한국말로 읽으면 갑이잖아요. 갑. 본인이 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약한 지체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늘 가까이서 보고 있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집사님도 계시고 다 그러지만,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 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갑의 위치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거든요.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꾸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이에요. 작은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실족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스캔달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이 말씀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내 빼버려라, 너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구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악한 행동은 우리가 참 자제해야 됩니다. 금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할까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거북하잖아요. 손이나 발이나, 그리고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걸 잘라버리라, 그런 말씀인데, 손, 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기관을, 지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발은 내가 가고 있는 길, 방향을 말하고요. 눈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방향,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죠. 삶으로. 실족하게 하는 거는 참 쉬워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이러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실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조금 코렉트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가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코렉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나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옥은 마귀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 지내고 있잖아요. 내일은 이제 홀리 Thursday라고 그러고 홀리 Friday. 홀리 프라이데이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도 설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홀리 세러데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죠? 홀리 세러데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가 계세요? 지옥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잖아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관장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받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작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매 순간순간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것에 둔감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단순히 시험에 빠지게 말라고 하는 것,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족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세상적인 욕망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실족시키면 안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과 같아요. 낮아지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소위 Gospel of Prosperity라고 하는 게 있죠. 번영의 신학, 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을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조엘 어스틴, 그리고 거기 그런 교회들은 다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교회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뭐겠어요? 교회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기념품 파는 가게예요. 교회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도 파는 거, 굿즈라 그러더라고요. 굿즈. 그런 걸 파는데 그 담임 목사의 책이 정말 이 정도의 공간인데 가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뭐냐면, 성경은 한 권인데 이 담임 목사 책은 왜 이렇게 많냐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을 촬영한 걸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배 시간에 광고하잖아요. 광고가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책을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 30% 세일하고 있으니 나가다가 꼭 구입하십시오. 다른 물품도 세일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세요? 조엘 어스틴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모르셨죠? 헌금도 내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적인 번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을 내렸다.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십자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린아이 둘을 가진 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경찰서에다가. 내가 지금 우리 애를 한강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전화를 하고서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던졌어요. 그래서 애가 둘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멀쩡하게 이제 살아서 잡혔거든요. 당신은 왜 안 죽었습니까? 다 같이 안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죽인 아이들에 대한 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가는 모든 길,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른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빼앗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불구가 되고 그런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시험이나 유혹에 들지 않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는 손과 발을 자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 온몸을 던지는 것으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분명하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드렸듯이 그 작은 소자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제 99마리 양과 1마리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뭡니까 그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설교인데 18장도 그 5개의 설교집 가운데 하나인데 18장은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무슨 교회 성장과 관련하고 뭐 복잡한 이론이나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테크닉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뭐 경영학도 도입하고 심리학도 도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뭐냐 그러면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편한 사람끼리 모이려면 왜 교회 와요? 더 좋은 데를 가시면 돼요. 현대교회는 자꾸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뭐 피택이 되면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럴까 하다가 그 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출까지 해준대요. 이게 뭔가 잘못됐죠. 자꾸 높아지려 하고요. 그래서 작은 자랑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99마리가 더 중하냐 한 마리가 더 중하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의 교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뭐 한 마리가 더 중하다,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교회 영적인 현실이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뭐 모든 것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정말 어려움을 처한 분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방관하는지, 아니면 그저 모른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립 서비스 정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와 한 마리가 이 얘기가 도마복음서, 외경인 도마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 도마복음서에는 길 잃은 양이 무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양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마복음서에는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후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이 외경에서는 그거를 뭔가 한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지만 우리 성경 복음서에서는 100마리 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99마리 양하고 한 마리 양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익숙치 않아요. 그죠? 좀 뭔가 다르면 한국은 한국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말인데 한국은 에브리바디래요. 에브리바디. 다 머리가 하얗면 다 하얘야 되고 검은 옷이 유행하면 다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보면 한국 분들에게는 평균 의식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평균 의식이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그런 거 못 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초창기 때 한국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도와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좀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가서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벌써 한 25, 6년 전이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두 가지래요. 때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을 먼저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저 사람보다 더 중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고성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게헤나라고 하는 건데 45절에서부터 43절, 45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 관주 번호가 2번이 돼 있죠. 그 2번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 헬 그러고 생애라고 해요. 생애라는 말이 생이에요. 산다, 살생자를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만 이제 영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옥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옥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거기서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사야서 66장에 대한 그 인용의 말씀인데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조금 더 징그럽게 하려면 무슨 생쥐가 죽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이 마가는 그 구더기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헤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헬리로 번역을 한 겁니다. 게헤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게힌놈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거기는 그 아주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인신 제사가 이뤘던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바로 그 제단이 있었던 것이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뺀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팔 하나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에 간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구자가 돼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 예수님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50절에 소금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개인이 한 사람이 뭔가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나 혼자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죄의 경고성 발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번제물 이렇게 태우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소금을 뿌려서 탄 제물 위에다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좀 싱거운 거를 안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물 위에 뿌리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재물은 소금과 함께 드려졌어요. 소금은 정결함을 말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의 영원히 지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을 치듯 함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로, 그러니까 정결케 되고 하나님에게로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지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 호령과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다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과 불로 상징되는 정결함과 영원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단계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가득한 교회가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혼자 거룩하게 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롤 모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롤 모델들이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 사람만 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롤 모델이. 제가 주례하면서 항상 이 말을 항상 합니다. 부부간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을 책임지는 관계다. 우리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 곧 구원을 책임져 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단계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함께 묶여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우리 내일 모레 또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요. 토요일 날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셔서 저는 사실 성금요일도 참 좋지만 토요일이 참 좋아요.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성토요일은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성토요일은 저는 어떤 것을 묵상을 하냐면 그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날이 Holy Saturday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하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래서 그저 단순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 관계, 그래서 혼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서로의 동역자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습관이 되고 익숙함을 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늘 우리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서서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